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주간입니다. 83년 7월 3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 하나와 집사람과 제가 셋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기도를 시키신 후에 일주일 동안을 기도만 하게 만드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다가 최후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세워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꿈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어요.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운영이 돼서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나아가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설립하여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적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철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번쩍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전사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교회마다 시험 들은 교회예요. 한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여러 교회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날마다 모이면 교회 시험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파가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을 다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저 성도들이 만나면 맨날 그 시험 들은 이야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해결해 줄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배울 게 없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배울 것 있는 교회로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례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울 것 있는 목사님 밑에서 좀 배워야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교인들끼리 막 파가 두 파, 세 파 갈라져 가지고 싸우지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또 목사하고 막 싸우지요.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 시험 든 교회를 보여준 것은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든 교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는지 너는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멘 하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부교육자로 가면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막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이 시험 든 교회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갖고 가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시험을 해결하고 이런 목회를 부교육자 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험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가?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다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방을 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드는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목회를 하려면 목사는 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완벽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완벽.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야, 목사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또 청년 때 이렇게 교회 시험 들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교회를 안 만들어야지. 이런 교회를 안 만들어야지. 주님이 너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앞으로 이런 교회를 안 만들어야지.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니까 그런 교회를 안 만들어 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든 내용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이 참 많이 들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성도들이 무슨 저게 설교냐고, 아이고 나만큼도 모른다고, 성경 나만큼도 모른다고, 아니 성경 얘기해야지 무슨 세상 얘기만 하고 있냐고, 은혜대로 얘기해야지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있냐고, 저것도 무슨 설교냐고, 이런 이야기를요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귀가 아프게. 그래서 전사 때부터 설교 못하면 교인들이 시험 드는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설교 하나님 잘하는 은사 주세요, 설교 잘하는 은사 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고 그리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보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몇 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몇 번 못 들어봤어요. 은혜롭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 성도님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시험 들더라니까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그 다음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 봐봐, 새벽 기도 나와서 금방 들어가 버리잖아. 기도 안 해. 그래서 시험 들어가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교회 좀 아는 사람들이고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뒤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저런 교회 만들지 마라,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전사 때부터도 막 목사님보다도 막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밤에 가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사 때부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래 막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보너스로.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걸 봐라, 무식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저 봐라, 행동하는 거 봐라, 참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점잖지 못하고 막 행동이 개차벌 같고 막 오만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옷차림 봐라, 옷이 저게 뭐냐, 목사가 단정해야지, 옷이 저게 뭐야,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막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외모를 봐라, 외모, 얼굴을 봐라, 꼭 도둑놈처럼 생겼다, 은혜가 안 된다, 막 오만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다들은. 목사님 사상을 봐라, 사상이 틀려먹었어. 그 무슨 목사님 사상이 저렇게 됐냐? 우리만 또 못해, 우리만 또 못해. 목사님 지식이 없어. 목사님 지식이 없어. 못 배우면 티가 나. 이런 소리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를 다닌 거예요. 52살까지. 왜? 저 목사 공부 안 해갖고 지식이 없어,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네, 52살까지 다녔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가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거기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켜.
뭐 욕을 해. 옛날에 욕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뭐 욕을 해. 평상시도 막 욕을 해. 이유 없이 그냥 성질만 자주 내. 아, 목사님이 너희 우유부단해.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가르쳐. 인간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 인본주의로 하는 거야. 말씀이 엉터리야. 아휴, 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고 있어. 교회 일이나 교회 생활이, 개인 생활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강대상에 섰을 때만 말만 그렇게 하지 전혀 달라. 자기 편리할 대로 말해. 자기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아. 고치라는 의도도 없어. 목사님이 돈 문제에 걸려 있어요. 돈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아. 또 그 다음에 돈 욕심이 너무 많아. 막 돈에 대한 거짓말이 또 너무 많아. 막 돈 때문에 막 시험 든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헌금 얘기 그냥 헌금만 강조해. 그 다음 교회 성도 양육 방법이 없어. 아니,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돌아만 다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양시스템을 만들어서 초급반 중급반을 가르치니까 너무 많이 가르쳐서 또 시험 든대요. 교회에서 또 너무 많이 가르쳐서 시험 든대요. 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배울 게 없어. 아유, 목사님 배울 게 없어. 설교를 들어도 배울 게 없고, 대화를 해도 배울 게 없고, 뭐 상담을 해도 뭐 배울 게 없고, 배울 게 없어. 교회 운영을 감정적으로 해.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교회 운영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 교회가 무슨 세상이야? 교회가 막 그냥 오면은 목사님부터 그냥 자식 자랑하고 막 그냥 돈 자랑하고 그냥 자기 뭐 감투 쓴 거 자랑하고, 교인들도 모이면 뭐 옷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그냥 무슨 교회가 세상이야? 여기서 뭐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래서 막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 가족과 친척들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어. 이 교회 중지는 다 목사님 친척들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들어가 할 일이 없어.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 교회 목회자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정치만 하러 돌아다녀. 뭐 감투만 쓰러 돌아다녀. 명예 욕심이 너무 많아. 상위 귀책 그 무슨 직책 받아가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대단한 것처럼 교인들한테 막 자랑만 해. 현재는 못하는데 옛날 얘기만 해. 옛날에 내가 뭐 소시 때 잘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1등 했다. 아니, 지금은 형편없는데 옛날 자랑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어. 실수가 너무 많아. 목사님이 성도를 이용을 해. 성도를 이용해 먹어.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말로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해.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전혀 본의 안 돼. 신앙이 본의 안 돼. 목회자가 게을러. 아유,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이고, 모든 일에 다 게을러.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교회 직책과 믿음과 실력이 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만 직책을 줘. 돈 있거나 이쁜 사람만 좋아해. 성도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 부자와 가난자 차별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 차별을 해. 자신의 일을 안 하고 성도들만 일 시켜. 자기는 돌아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교회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놨어. 자기 이름. 그래놓고 이거 내 거다, 손대지 마,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갖고 막 성도들이 시험 든 얘기를 막 저한테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목사님 무슨 사금고 쓰듯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써. 사소한 것도 다 자기 거 다 가져가. 모자라면 빚내오라고 그래. 목사가 섬김만 받으려고 해. 무조건 막 가져라고만 하지 자기는 섬기는 게 없어. 사모님, 사모님 왜 이렇게 사치가 많아. 교만해. 사모님 성품이 안 좋아. 거짓도 많아. 막 별 이야기를 다 듣는 거지. 목회자 자녀들이 참 못됐어. 아니, 목사님이 똑바로 신앙해서 자녀들 신앙해. 목사님 자녀들 봐, 신앙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은 목사님 자녀들이 다 피고 다녀. 남 다 두들겨 패고 다니고 애들 다 울리고 다니고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주님이 그런 교회 만들지 말아요, 나한테. 설교한 것과 생활이 달라. 말씀과 행동이 불일치해. 교회 일을 해이 없이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해야 하지. 혼자 다 결정하고 진행을 해. 완전 독재야. 우리 목사님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의롭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저런 못된 것도 시켜? 목회자 하는 일이 은혜롭지가 않아. 교회를 팔아먹어. 교인들이 헌금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세금 만들어 놓고, 아니면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교인들 다 쫓아내고 그건 팔아먹고 그 돈 써. 교회를 자식들한테 세습을 해.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목소리 듣기 싫어요. 목소리가요 갈라져요. 목소리가 갈라진대. 그래서 듣기 싫대. 목소리가요 여자 목소리 같아요. 간사해요. 목소리가 간사해서 듣기 싫어요.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소리를.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목사가 아니에요. 도둑놈 같아요. 말하는 것은 수준이 낮아요. 꼭 시골 사람 같아요. 배운 것 없는 티가 나요. 대인관계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지 대인관계 빵점이에요. 리더십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막 세웠는데 자기들 볼 때 틀린 사람 갖다 막 앞장 세워놔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별 이야기를 다 들었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시험다. 조그마한 교회도 제가 부격자로 심의해 봤어요. 조그마한 교회도 가서 심의해 봤는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월세도 못 낸다는 거예요. 헌금에 부담이 돼. 월세만 못 내는 걱정이 아니라 목사님 생활비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난 생활이 안 돼서 목사님 뒤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목사님 맨날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나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몇 번을 어떻게 그냥 희생해서라도 했는데 계속 해주려니까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그 조그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한 가지만 맡긴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맡기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평일날도 막 나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 장소가 나빠서 교회 다니기 싫대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습기가 차고 지하교회니까 막 곰팡이 냄새가 나서 아우 공기가 나빠가지고 내가 몸에 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로 옮겨야 되겠대요. 또 술집골목 같은 데 교회가 있으면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그 교회 가기 싫대요. 또 3층 교회, 4층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다리 아파서 그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요. 또 교회 갔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대요. 다 내 마음에 안 맞는데. 그래서 교회 딴 데로 가고 싶대요. 교인들 중에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인들 중에 싫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안 돼서 교회 옮기고 싶대요. 교회 중들 중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교회 중진은 아니지만 서리 집사지만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시험이 든대. 자꾸 시험 들게 한대요. 말 한마디로 자기 시험 들게 한대.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34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도님들도 기뻐해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이랍니다. 생선, 그냥 성도가 칼 가지고 날마다 난도질하는 재미로 사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 오늘 또 설교 죽 썼다? 집에 가서 난도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봐라, 넥타이 색깔이 있고 무슨 빨간색을 메고 나왔냐, 촌스럽게. 양복 봐라, 구질구질 해갖고. 머리 봐라, 헤어스타일, 그게 무슨 목사 헤어스타일이 그 모양이냐. 난도질 하는 거예요. 난도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만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부인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난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철칙을 딱 머릿속에 심었어요. 내가 목회할 때 내 집사람, 우리 애들은 절대 교회 앞장 세우지 않는다. 왜? 나는 나 혼자만 난도질 당하겠다. 내 식구들은 난도질 안 당하도록 내가 교회 일에 앞장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안 세운 거예요. 내 여동생, 남동생, 우리 교회 나오라면 나오죠. 내가 나오라면. 근데 내가 너는 너네 교회 가. 다 너네 목사님 찾아가. 우리 교회 나오면 너네는 난도질 당해. 맨날 성도들이 입방아찌 있는 표적이야, 표적. 에? 목사 동생이 저래, 목사 동생이 저래. 그러니까 다 가. 제가 오라고 하네요. 우리 어머니는 막 오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오지 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 그리고 목사는, 성도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존경하는 목사를 진심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받아. 너는 우리 교회 오면은 나를 목자로 못 섬겨. 항상 오빠로밖에 안 보여. 형으로밖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네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다녀. 응? 내 여동생이 오면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을 해요. 그런데 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신앙이. 그 아이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동생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이런 걸 부교육자 때 다 깨달았어요. 부교육자. 그래서 절대 세우지 않으리라. 근데 내가 부교육자 깨닫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결혼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전혀 세울 수 없는 아픈 사람하고 결혼해서 뒤로 쫙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깨달은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딱 해서 우리 사모는 개척할 때부터 손에 어디 가서 밥하는 것을 못했어요. 왜? 양동이 하나를 못 들어. 양동이 하나를. 그리고 이 일을 1시간만 했다 이틀을 들어놓아야 돼. 개척해서부터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개척에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부터 다 그분들이 가서 밥에서 식사 대접하고 다 이랬지 우리 사모는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막 며칠씩 들어놓아야 되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돼갔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교회를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랍니다. 정말 어려워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해도 말 들어요. 자기 성품에 안 맞으면 뒤에서 말을 하죠. 목사의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계속 지금 이런 시험 속에서 교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나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멈춰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안 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델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모델 교회. 모델 교회를 뭘로 정할까? 영락교회로 정할까? 순복음교회로 정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자. 초대교회를 그대로 우리 교회로 도입을 시켜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 그래,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광명동에 교회 있을 때도 본당 키가 없어요. 열쇠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수시로 들어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라. 낮이고 밤이고. 교회 마이크도 여러 번 도둑 맞았어요. 이렇게 놔뒀더니 누가 가져가버려. 여러 번 도둑 맞았어. 그래도 문을 안 만들고, 키를 안 만들고 마음껏 들어가서 성도들은 기도하라.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도 2층 교회인데도 에어컨 달자. 그 당시 교회 에어컨 단 교회들이 없어, 2층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재직기를 열어가지고 교회 에어컨도 합시다. 여름엔 교회 오면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재직기 하니까 모두가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 내가 재정부장을 임명했던 남자 집사님 한 사람만 반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2층 교회고 가난한데 선풍기면 되지 무슨 에어컨입니까? 사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교회는 시원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와서 자꾸 교회 와야 돼. 초대교회처럼. 그랬는데 통과가 됐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찬성을 해주니까. 근데 그 재정부장이 시험 들어서 나가버렸잖아요. 에어컨 달았다고. 진짜요. 에어컨 달았다고. 사치라고.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단 거 아니야. 사택에다 단 게 아니고 교회에다 단 거예요. 교회에다가. 교인들 여름에 시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여름에 교회 오면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 교회 오면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집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이기를 힘써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각 사무실들은 가서 오래 있으면 추워서 두툼한 외투를 입으셔야 돼요. 언제나. 그 다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게 만들자. 기도. 그래서 막 기도
기도를 엄청 시켜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른 교회보다 천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반대로 많이 들어요. 요즘 교회가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회개하라 이게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회개, 설교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증거가 뭐가 나타나냐,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가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병자한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야.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 개척에서 지금까지 계속 신의와 이런 귀신 쫓는 역사가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야.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음식을 나눠 먹어. 모이면 음식을 나눠 먹어. 그 우리 교인들은 음식을 잘 나눠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왔고 마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봐봐요. 우리 교회 와서 다 살쪘다고 그러지 말랐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성도도 우리 교회 와서 마른 사람 없어요. 다 살쪄. 너무 살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다니셔야 되니까. 그 다음 초대교회의 특징은 일꾼이 많아. 일꾼. 우리 교회도 일꾼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일꾼. 그래서 기도 훈련도 시키지만 십자가의 양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양주 시스템 없었을 때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경과정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계속. 그 다음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과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과 은혜. 그래,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항상 목표를 거기다 두고 제가 목회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많이 세우잖아요. 사도행전은 막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내보냈어요. 제가 목표했던 것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기도를 들으셔서 상당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교회는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성도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건축을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따라와 주어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약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약 교회는 뭐냐? 구약 교회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갖고 성막을 지었죠. 성막, 해막을 지었고 그 해막을 없애고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근데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 앞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교회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말을 인용을 해요. 오늘 본문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뭐예요? 도둑놈의 소굴. 이걸 풀면 도둑놈의 소굴. 도둑놈은 뭐예요? 자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훔쳐가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소굴을 만드는 도다. 왜 너희는 교회 나와서 교회를 악한 장소로 만드느냐? 도둑놈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세 군데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하는 집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회사 세미나를 하고 있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회사 직원들이 와서, 무슨 회사에서. 그럼 이건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 세미나장이지. 교회라는 것은 첫째, 개인 심령교회가 있어요. 개인 심령교회. 다소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다소 직각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사울을 데려다가 여기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전의 이름이에요. 전의 이름.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중간은 없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마귀의 집이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령교회부터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의 집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럼 마음이 은혜로 와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해갖고 모든 세상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가는 거죠. 다 해결하고 은혜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은 공식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집이 마귀의 집이 뭐냐? 누가 섭섭한 말을 한마디만 해. 네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해? 확 그냥. 이게 벌써 마귀의 집인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 섭섭한 말을 해. 패 죽여버린다. 이게 벌써 마귀의 집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섭섭한 말을 해요. 요즘 여자들은 싸려워요. 너 나한테 까불래? 죽을라고. 이게 마귀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30분만 해도 은혜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 나를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섭섭한 얘기를 해도 에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아직 은혜 못 받아서 저 사람이 잘해. 그리고 그냥 넘겨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다 부딪히고 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을 이 건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특징이 뭐냐? 모든 사건을 은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마귀의 집은 뭐냐? 뭐든지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감정적으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라. 너 마음부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고넬로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나오네요. 10장 2절에 항상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집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가서 베드로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너희 기도가 다 이루어지리라. 베드로 데려다가 자기 집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버린 거야.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집이 하나님 집이 되려면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라. 기도.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유행가 소리 나오고 맨날 드라마 소리만 나오는 거야.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니까 거기에 여주인공을 보니까 어떤 여주인공은 정말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잘해주는 남편하고 사는 저 여자는 너무 행복한데 나는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딱 들어와서 씻고 그러면은 배기 싫어가지고 알아서 차려 먹어. 또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남편이 보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은 또 너무 멋있는 거야. 멋있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자기 부인을 보니까 시골 아줌마 같고 몸빼만 입고 돌아다니고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술집 가는 거야. 술집 가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야. 남자들이 술집 가면요, 근데 이상하죠. 왜 술집엔 이쁜 여자들만 있어요? 거기 미운 여자를 데려다 놓으면 누가 술 먹으러 오겠어 글로? 안 가지.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골라다 갖다 놓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으면 가정도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마귀가 들어가서 은혜로 모든 걸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마음이 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그래도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적은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 고맙지 하고 이렇게 은혜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면,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 그것도 돈이라고 갖다 줘? 집구리만은 갖다 주면서 생색내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은혜가 없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가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다 꼴보기 싫어. 전부 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병이어 교인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34년을 노력했어요. 100%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상당수 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것 오직 예수뿐이네. 곡과 가사가 참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 불렀더니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불렀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다 같이 한 번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룬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단 찬양하시고 성도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우리가 나온 오병이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내 심령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어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셔서 내 심령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오병이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를 모델 삼고 그대로 계속 나아가는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할 분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